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람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람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멘. 흔히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 인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실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동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주지를 점점 이집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은 지중해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왕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걱정 중 하나가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비신앙적인 이런 행동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언약식도 맺었고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1년 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를 지금 아비멜렉에게 넘긴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일생 전부를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만 발췌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사건을 소개하면서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믿음 하나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습니까? 그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공의의 문제를 거론하며 소돔성을 위해서 6번이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랑의 사람이자 동시에 공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에게는 성적인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삼손은 성적인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블레셋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문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털이 깎이고 눈알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유부단했어요. 압살롬과 암몬 사이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녀 문제에 대한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사이에 싸움이 났고 그중 여럿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보호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과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관련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사라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도 이런 영적 아킬레스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 아브라함을 꾸짖었습니까?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이제 너와 맺은 언약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다. 아주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그러자 4절 아비멜렉이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항변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은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과 비슷합니다. 소돔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지요.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린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속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벌하면 자신은 억울하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된 것 같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처럼 된 것 같습니다.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도 영적 아킬레스건에 부닥칠 때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 너와 너의 가족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예언자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예언자답습니까? 그 삶이 예언자에게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에게 실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자신에 대해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기쁘게 살지만 남을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야서 4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내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어서 부모가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했느냐?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보호하시고 품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근거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도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고 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실수와 기억들이 있습니다. 고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에 대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불법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권면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런 문제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 역시 실수하고 실패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일어서라, 힘을 내라,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